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학 또한 계속 35번째 시간인가요?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입교 예식 역사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입교 예식이라는 것은 유아세례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입교 행위를 통하여서 유아세례는 이제 어린아이일 때 이제 받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린아이로서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어린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우겠다는 그 의미로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크면은 이제 신앙에 대한 고백을 받고 교회에 이제 입교시키는 그런 입교 예식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교 예식의 그런 역사에 관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였고, 이제 원래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견진 성례라고 이제 있었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그게 7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때 와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견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입교 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입교 예식인 견신에 관해 가지고 경건주의 운동의 길을 열어준 필립 야곱 스페너는 이것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루터의 견신의 이해에 동참하였으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견신에 관해서 이제 루터 자신의 의견을 이제 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세례 사건을 상기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공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의 조사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거절하며 세례 안에서 세례의 언약 안에서 경고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 안수와 함께 아이를 위한 공적인 기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루터의 그러한 생각이었다면은, 견신례에 대한 생각이었다면은, 경건주의 운동을 이제 열어준 필립 야곱 스페너는 이러한 이해에 이제 함께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견신을 그에게 요구되던 회개와 또한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견신을 위한 학습, 교리 교육 또는 신앙의 가르침은 회개를 목표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였고, 견신을 위한 학습, 교리 교육 또는 신앙의 가르침은 이제 회개를 위한 그런 목표로 이제 이끌어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견신은 스스로 그러한 회개의 증거가 되어야 하고 또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것은 내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충성의 서약을 또한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 시대에 와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먼저 견신을 통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된 세례의 새롭게 함과 확인이 견신의 의미로 이제 이끌어왔던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견신에서 기독교로의 영적 행위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견신의 강조점은 항상 미래를 위하여 충성을 약속하는 어떤 청소년의 서약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와서 독일의 개신교에서 견신은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었고, 견신은 교회를 위하여 세례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와서 이제 견신의 사건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나타났는데, 스페너의 이해가 지배적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처의 견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이론적 근거가 더 영향을 이제 미쳤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부처에 관한 그런 의견에 관하여서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개혁 시대의 기독교의 신앙과 가르침을 이제 참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이제 다루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책의 견신례와 견신례 준비를 위한
교육에 대한 논문에서 입교와 입교 예식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성격 그리고 신학적 입장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논문의 내용이니까 뒤에 이제 이 책을 다 공부하고 난 뒤에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 논문의 내용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견신례에 대한 어떤 신학적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베크만은 견신례란 교회가 칠수행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세례를 받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고백을 받고 그들에게 안수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약속된 축복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만찬의 참여를 약속하며 그들을 전적으로 말씀과 성찬에 모이는 회중의 구성원으로서 확인하는 예배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견신례에 대한 그런 신학적 입장을 그가 이제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견신은 교회의 한 좋은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 성례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성례에 관하여 경건주의적 입장인 견신을, 즉 그것을 회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이제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정유령 교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회계는 항상 이제 견신의 관련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견신을 준비한 학습의 과정에 또는 그 이전에 또는 그 견신 후에 어느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생과 회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가 그 어떤 표준으로 한정하거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헬로는 성찬 전에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일반적으로 유효한 몇 가지 전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제 검토해야 하고, 둘째는 기독교 신앙의 지식을 가져야 하고, 셋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무자격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고, 넷째는 주님의 몸과 피 아래에서 죄 용서와 생명과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 등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신례는 특별히 더 중요한 형탄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성찬의 접근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각자의 준비는 작은 모습으로의 견신의 반복인 것입니다. 견신례는 다만 유아세례 연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충행위가 아니라 세례에 대한 의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아세례의 통칭적인 그런 의미로서 견신례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견신례를 통해서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견신례가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견신례 역사에 대하여 그리고 견신례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논하여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견신례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례로 볼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자들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양육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며, 목회 사역이 과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입교에 예식을 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 자라는 청소년들을 교회와 가정의 부모가 책임지고 돌보는 일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얻는 전형적인 전도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먼저 중학교 돌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죠. 현재 한국교회는 이러한 방법을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 사역의 중요성을 이제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육 제도에도 이러한 견신을 위한 입교를 준비하는 교육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형편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견신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 바로 교회의 교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견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교회 교육의 본질적인 주된 과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입교의 문제성은 교회가 책임지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교과 과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요리문답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하우스 처치에서도 작년 1년간에 걸쳐가지고 52주에 걸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관한 그런 내용과 또한 해설들을 해서 유튜브로 올렸으니까 많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과 과정도 이러한 견신을 준비한 과정이 이제 교육이 없고, 이러한 교과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유아 세례나 기독교 세례가 본질적으로 성령 세례에 가려져 그 의미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사이가 구별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우리 세례에서 결코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시키는 성령론이 이제 자주 대두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저지른 견신에 대한 성례로서의 오해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리하는 데 있었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때문에 견진 성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국교회는 유아들에게 베푸는 세례가 단순한 형식의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유아 세례자들이 형식적인 세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의 언약의 반열에 속한 자로서 교회가 책임지고 양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립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이죠. 그리고 견신 즉 입교 예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예식이 되도록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이 일단 준비하고 우리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잘 준비하고 그 중요성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한 종교개혁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와서 세례는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와의 관계에서 주로 물로 세례 주는 의식에 많은 어떤 물음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제세례파와의 논쟁으로 물세례와 성령세례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에 적용해서 분리시켰던 것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가 생겨나 가톨릭의 물세례를 무효화하고 침수 형식으로 새롭게 물세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례의 분명한 성령 세례의 경험을 강조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이제 거절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 있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음에 있어서 한결같이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입장과 제세례파 입장을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였고 물과 성령의 사역은 세례 시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물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말씀에 약속된 대로 성령께서 함께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물과 성령의 사역은 세례 시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베풀었던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 기독교 세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입교 예식의 준비와 예배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럽의 교회, 특히 독일 교회는 공식적으로 5월 셋째 주일에 입교 예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는데요. 1년 또는 2년 이상의 교리학습의 시간을 거쳐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이제 얻게 하고 이 교육 과정을 마친 자들을 입교 견신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견신의 방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일 대예배 시간에 온 교회가 공적으로 이제 견신의 예배를 드리고 일반적으로 예배 순서를 따르면은 입교자들을 세워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을 이제 묻고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안수하며 축복하게 됩니다. 이때 먼저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이제 답하게 되고 교회 앞에서 견신자로서 호명하며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날은 교회의 축제일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이제 축하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네요. 물론 입교자들은 부모에게서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 교육은 기독교의 신앙 진리에 대한 깊은 교리적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결코 평신도 교사에게 맡기지 않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들을 교육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견신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 교회에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 실제로 그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담임 목사의 세례를 받고 견신을 받을 자들로 준비를 되는데 독일 교회에서의 견신은 바로 교회의 인적 구성이 이 견신을 준비하는 교리 교육에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견신례라는 어떤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입교 예식을 전 단계로서 이제 교리 교육이 있어야 되고 바로 이제 견신례를 받기 위한 그런 교리 교육을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평생에 이제 아주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잘 준비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한 일정한 기간 1, 2년 동안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신앙의 확인과 함께 일제 입교하는 행사를 온 교회적으로 이제 시도하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행하고 있는 방법은 예배 중에 간단히 문답으로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좀 더 교회적인 행사로 그들의 입교를 환영하는 날로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의 날로 진행한다면 청소년들의 의미 있고 가장 인상 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모여가지고 크게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다발도 주고 이제 입교 예식 할 때 그리고 함께 이제 식사 맛있게 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 와서 축하하고 그러면 그 하나의 그런 커다란 행사가 되면서 온 교회가 기뻐한 주님의 교회에 이제 입교하였다라는 걸 기뻐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행사를 잘 하게 되면은 그 전 단계인 이제 견신례를 향하기 위한 그 준비인 그런 교육 과정을 잘 받게 될 것이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또한 건진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겨나기 때문에 바로 그 크리스찬들이 또 앞으로 신앙생활도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잘 해나가고 이렇게 바로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들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견신의 행사를 교회적인 전체적인 행사로 하자. 그런 것이 바로 교수님께서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좋은 그러한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례 예식의 실제에 관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례 예식 같은 게 세례식은 보통 주일 예배 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는 반드시 성찬 예배를 이제 함께 세례할 때 성찬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세례와 함께 유아 세례도 함께 하게 되는데 성도들에게는 아이의 출생 1개월 내에 세례를 받도록 이제 권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성찬을 1년에 2번 거행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야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를 놓치면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또 번거로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미교회들, 장로교회는 성찬을 원래 한 번씩 정도는 행하고 이때 유아들이 세례를 받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말씀 중심의 예배 시간 단축을 위하여 예배 전에 간단히 이제 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회중이 많이 모인 날로 정하여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예배 모범에서 유아 세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제9장 유아 세례 항목에서 6가지 짐을 제시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세례는 공연히 지체할 것도 아니요 어떠한 형편을 물론하고 평신도가 베풀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베푼다. 이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교회 안 모든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통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녀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목사에게 예고하고 그 부모 중 한 사람이나 혹은 두 사람이 다 세례받을 어린이를 데리고 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례 베풀기 전에 목사는 성례에 관한 성질과 소용과 이 예식의 목적을 같은 예사로서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모범서는 계속해서 목사가 유아 세례 시에 세례받는 아이의 부모와 회중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가 어떻게 이제 이 세례식 때 이제 부모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이다. 구약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 백성은 이와 같다고 하셨으며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성품은 죄가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목사가 부모에게 권면하는 말도 상세히 첨부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죠. 목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부모를 권면하며 삶과 부모의 직분을 다하라고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 신경과 소요리 문답에 간단히 가르쳤은즉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아이 눈앞에서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며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부모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진행의 그러한 순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유아 세례를 받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이제 대화 시간을 통하여서 유아 세례의 성경적인 의의와 중요성을 이제 교양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충분히 대화로서 그 필요성을 잘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시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을 믿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어린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질문에 부모들은 진실되게 대답을 해야 되고요. 오늘날 집례자가 부모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요구하면서 아멘으로 그렇게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으로 이제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 또는 아니오로 구분하여서 대답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목사는 세례를 집례하는데 준비한 그릇에 물을 한 손에 들고 이렇게 들고 그리고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안수하는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받은 아이와 가정의 부모 그리고 회중을 위하여 간단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교 예식의 실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 세례자들은 주일학교와 가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의 도리에 대하여 이제 가르침을 받고 성년의 나이에 이를 때 이제 입교를 해야 합니다. 당회는 그들을 교회에 입회하도록 결정하고 세례를 베푸는 날에 공중 예배에서 그들을 위한 입교 예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교 서약. 이제 목사는 먼저 입교자를 공중 앞에서 이제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중 앞에 공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언약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다음의 질문으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한번 질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누구누구누 씨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누구누구누 씨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누구누구 씨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구누구누 씨는 교회의 7일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로 대답하고 그리고 서약한다는 대답을 확인합니다. 이 대답을 확인하는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입교를 공포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누구누구누구 씨는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느 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인 세례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누구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온 회중과 함께 아멘으로 해답한다고 합니다. 세례를 베푼 후에 교회 앞에서 입교자 마찬가지로 세례 교인임을 공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인 명명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개교회의 공식 예배에 6개월 동안 참여하는 자를 학습인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는데 학습인이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앙의 확신을 위하여 성경과 이제 교리를 배우게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후 6개월간의 학습인으로서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배우고 신앙의 분명한 고백과 함께 세례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인들과 세례, 입교자들에게 교회가 신앙의 토대를 놓아주는 신앙교육 때문에 교회의 신앙의 책으로서 요리문답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리문답서에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신앙교육적인 과제와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시급히 회복되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이런 할대벽 요리문답이나 안 그러면 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일들은 이제 이러한 6개월 기간을 두는 학습인들 제도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횟수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성찬 의식을 바로 이 학습인을 세울 때만 시행함으로써 연중에 2번 정도 행하는 관례가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찬의 횟수를 높이려면 6개월 간격을 둔 학습인 제도에 한정하지 않든지 또는 학습인 제도를 제네바의 칼빈의 경우처럼 3개월 간격으로 전환하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초신자가 출석했을 때 너무 긴 시간 동안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신앙의 토대를 놓는 교리문답 교육을 철저히 반영하여 신속히 세례를 받게 하거나 입교하게 하는 목회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도 자주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하우스 처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52주간이 그러한 할례로 교리 문답에 대한 그런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 과정을 이제 시청을 하시고 이제 첫 주부터 25주까지는 25시간이 정도 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예배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한 52시간인데 한 30시간 정도밖에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오늘 공부한 내용과 같이 좀 이런 세례 의식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한 2-3시간씩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면은 2-3시간씩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며칠인가요? 2-3시간? 3시간씩 한다고 하면 한 30시간이니까 10번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는 그걸 막 한 주에 한 번씩 한다고 한 2개월이나 3개월 내에 그 전체 학습 과정을 다 끝내시고 또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하우스 처치 교회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커리큘럼을 저도 이제 작년 과정을 통해서 마련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여러 세례와 또한 여러 학습의 그러한 과정들을 또한 자세하게 그 순서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입교의 예식에 관한 것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요리문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에 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여러분들 주님께서 찾아와 가셔서 정말 한 명 한 명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또한 이 영상을 또한 시청하면서 또한 관심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우스 처치 또 이렇게 모든 입교의 과정과 관련된 학습의 과정과 관련된 그런 요리문답 유튜브도 많이 시청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의 그런 기본을 닦고 또한 그 안에서 세례를 받고 또한 주님 교회의 일원이 되는 큰 축복을 누리며, 또한 또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도 참 그러한 교리 공부들을 통하여서 또한 계속적인 예배 공부를 통하여서 참 이 기독교의 예배와 또한 교리의 의미의 바른 뜻을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을 또한 삶 가운데 또한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성찬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